아멘.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주의 전에 찾으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은 교회다운 교회란 무엇일까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교회다운 교회는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다. 복음이 작동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것이 요동치면 우리는 천국을 닮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마주 앉고 입 맞추고 환대하는 바로 그 모습이 교회다운 교회요,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중에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입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지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태국의 그 유소년 축구단, 그 아이들과 코치 13명이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정상이 축전을 보냈고 태국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노래하고 서로 축하하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탄식했습니다. 그 11살에서 16살 되는 아이들,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입니다. 축구 경기를 마치고 그냥 1시간 정도 동굴을 관광하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밖에선 비가 내렸고 그렇게 동굴 안은 침수가 되어 물을 피하고 피해서 무려 입구에서 5km나 떨어진 그 동굴 안쪽에 갇혀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그 축구단 코치를 비난했습니다. 왜 멀쩡한 아이들을 데리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들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사람들은 마구 비아냥거리고 비난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동굴 안에서는 빛도 없고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넉넉치 않고 외부 세계와는 연락할 수 없는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13명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아이들이 그 코치 선생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묵묵히 희망을 노래하였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구출된 것이죠. 그 기사를 가만히 살피는 가운데에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이 구출 작전이 성공하는 요인들을 다뤄봤지만 저는 크게 3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진실한 리더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에 그들이 구출될 수 있었고, 그들이 훈련된 아이들이었기에, 그리고 돕는 손길이 있었기에 그들은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축구단의 코치,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년입니다. 근데 이 12아이의 생명이 그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 동굴에 갇히면서부터 그 심한 자책감이 밀려왔겠지요.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 얼마나 괴로워하고 계실까? 그 찢어지는 마음에 그는 그 어두움 속에서 손글씨를 써내려갑니다.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제가 이 아이들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먹을 양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자기는 9일 동안 하나도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자신을 채찍질해가며 정신을 차려나가죠.
아무리 코치가 그 아이들을 잘 이끌어간다 한들 만약에 이 아이들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아이들은 동굴에 갇히기 전에는 축구단 선수였습니다. 이 코치와 오래도록 훈련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코치가 말을 하면, 지시를 하면 이 아이들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6월 23일에 감금 고립되어서 거의 열흘 동안 외부 세계와 차단되었는데요. 그동안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허기져서 칭얼거립니다. 그때마다 코치가 그렇게 하면 너희들 지쳐서 오래 버틸 수 없다. 그 말을 들으면 무섭고 두렵지만 그들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너무 갈증이 나서 정말 흙탕물, 먹을 수 없는 그 흙탕물에 다가갈 때에 그 물을 먹으면 너희들 병에 걸릴 수 있다며 그 종유석에 고인 물을 마시라고 할 때에 흡족하지 않아도 그 물 몇 방울, 몇 모금으로 갈증을 이겨냈던 것이죠. 이 아이들이 훈련되었기에 그 코치의 지시를 따랐고 그들은 열흘 동안 구조대 첫 구조까지 버틸 수 있었고 이후에 또 9일 동안 그곳에서 침착하게 견딜 수 있었죠. 아무리 그 코치가 또 훈련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잘 머문다 하여도 또 결정적으로 돕는 손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조난 소식을 듣고 전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다 태국으로 몰려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 발견한 것은 태국의 구조 요원이 아닙니다. 그 동굴이 얼마나 위험했던지 그 구조 작업 중에 한 명이 순직하기도 했죠. 시야가 보이지 않고 그 길고 하지만 그 영국의 전문 잠수가 전직 소방관이고 또 IT 전문가인 두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이 아이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한 의사는 내가 잠수할 수 있기에 그 아이들 곁에 가서 건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될 때까지 그들 곁에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구조 순서를 정했고 그래서 모두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태국의 한 그 펌프 사업을 하는 무명인은 그 사고 소식을 듣고 그 오랜 시간 운전해 와서 자기의 일당, 자기의 소득 다 포기하고 그 동굴 안에 차 있는 물을 계속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물을 뽑아내지 않았다면 구조요원들의 구조 활동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리더가 있었기에 그들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고 훈련된 아이들이었기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고 또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저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예레미야 29장에도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그들은 눈앞이 캄캄하지요. 완전히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 바벨론, 그 당시의 바빌로니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애굽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애굽에서는 400년 종사를 하였지만 그들은 한숨 쉽니다. 이 바벨론 통치하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노예 생활을 해야 할까?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이들에게도 진실된 리더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죠. 오늘 10절에서 14절까지 예레미야는 강조하기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리더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진실된 리더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대부분 거짓 선지자요. 그 중에 하나냐라는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에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자 이 하나냐는 듣지도 않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2년만 참으십시오. 2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물론 2년도 길지만 2년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지.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70년을 견디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2년만 견디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70년이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 듣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루 이틀이면 구조대가 올 겁니다 라고 했던 것이 100일이 되고 200일이 된다면 그 동굴 안에 있던 아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심적으로는 예레미야보다는 하나냐에게 더 마음이 갔겠지요. 예레미야는 그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70년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진실되지 못한 선지자가 많았냐면 하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기저기서 말하는데 그거 다 틀렸다 하는 거죠. 내 생각, 내가 아는 생각을 너희들에게 말해줄 터이니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말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기 힘든 긴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작동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말씀이 움직이고 복음이 작동하면 어떠한 시험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 동굴로 우리를 데려왔냐고, 왜 가만히 살면 될 것을 이사했냐고, 왜 사업을 시작했냐고, 왜 교회를 개척했냐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아깝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처럼 보이지요. 70년의 노예 생활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어두워지지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진실된 리더가 있을 때 교회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광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일꾼으로 임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진실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진실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경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식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라, 훈련되라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13절을 보시면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와서,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오는 것,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훈련되어야 합니다.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군인들, 경찰들, 또 소방관들, 이들은요, 어떤 응급 상황이 딱 발생하면 그들이 평소에 훈련했던 대로 전광석화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거나 해결해 나가죠.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훈련해야 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발 무슨 일이 벌어질 때에 두리번 하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행사도 많고 경조사도 많고 우리가 관심 가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관심이 흐트러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죠. 성도는 하나님께 나오는 그 훈련, 교회로 나오는 훈련,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훈련,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면 다가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훈련되어야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오실 때에 또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내게 구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요. 걱정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 낙심한 마음, 한숨이 깊이 나오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무엇일까요? 온전하고 가득 찬 마음. 무엇으로 가득 찬 마음? 희망으로 가득 차고, 말씀의 언약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가득 차고. 이것도 훈련해야죠.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내 안에 침범하는 그런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을 제거해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나 개인도 또 우리 공동체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훈련을 감당한다면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한국교회 역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다른 마음을 품은 자가 있었고, 그들은 손쉬워 보이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히 패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 순결한 마음, 정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돕는 자가 계십니다. 그는 누구실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돕는 자가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시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의심하는 자가 많으면, 얼마나 믿지 않는 자가 많으면 하나님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내게 올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동굴 안에 구조대가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신음하는 여러분의 자리에 오시겠답니다. 구조하기 위해, 구출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답니다. 돕는 손길을 펼치시겠다는데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너희들이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자들이 그 동굴 안에 들락날락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겠다고 이렇게 확언하고 계십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돕는 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이 작동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보내시죠. 광주 동산교회 광주 지역에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로 소문나고 있을까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온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탁월하고 정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온다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강점이 약해지면 사람들은 떠나가겠죠.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광주 동산교회를 도우시기 위해 사람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는 이들은 하나님의 구조대원들입니다. 우리는 환하게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높고 낮음 없이 그렇게 합력하여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죽기 직전까지도 그 절벽과 같은 벼랑 앞에 서셨을 때에도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일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누구를 탓하고, 왜 동굴로 데려갔냐고, 왜 산일에 있지 이곳으로 왔냐고, 다 지난 일인 것입니다. 이곳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따르며 희망을 노래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된 리더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며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겠다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위 말씀 암송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그 비석에 아로 새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